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이 놀라운 고백 사실은 육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바울이지만 오히려 이 땅에서 힘께나 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도리어 나와 같이 될 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다는 것,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나이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풍요로움보다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 내 삶에 꽉 차고 풍성한 이 느낌,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많은 허구를 포함한 마치 소설 같은 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성경 이 말씀 자체는 성령 없이는 절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한 것을 깨닫지도 또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근거한 저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죄인된 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신비의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신비의 영역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 우리의 몸을 깨워서 기도하겠다고 또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만큼 눈이 열려진 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또 믿어지지도, 이 말씀이 사실로 다가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32절에도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이르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에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한편에는 육적인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상소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차라리 저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어그러지지 않았을 것을, 쉽게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을 오히려 바울이 상소한 까닭에 일이 더 어렵게 꼬여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육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전혀 죄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처럼 육안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이 꼬여진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중의 사람들에게 합리성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을 변호할 때에 합리적인 변호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영적인 신비, 그 부활의 영역,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을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부활의 신앙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은 더 만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할 리는 없습니다.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변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이 더 꼬여진 것처럼 보이는 이 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일이 꼬여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 일로 통하여 로마에 가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석방되었더라면 저 유대인들로 의해서 이 암살당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안의 눈으로는 이 길이 보이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어그러진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날마다 더 깊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역사가 오직 온통 영안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인 줄 깨닫고 생각하며 때로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일들, 불합리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 상황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바 되는 저희 모든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안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타지에서 전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더 복된 그 귀한 여정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